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말이 많고 또 오해도 많이 받는 책이 아닐까 싶어요. 보통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종말, 재앙, 막 무시무시한 상징들. 근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 그 베일에 쌓인 신비를 한번 같이 벗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진짜 메시지는 대체 뭘까요? 그냥 세상이 망할 거라는 무서운 경고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혼돈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어떤 희망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 사실 이 책이 워낙 상징이 많고 복잡해서 자칫하면 길을 잃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시간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핵심을 파헤쳐 보는 거죠. 이 거대한 이야기의 여정은요, 크게 5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 흐름만 잘 따라오시면, 와, 복잡하게만 보였던 요한계시록의 전체 그림이 마치 지도처럼 한눈에 싹 들어오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온갖 충격적인 환상들 있잖아요. 그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왜 이 책이 쓰였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 배경 속에 모든 걸 푸는 열쇠가 숨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은 무슨 평화로운 서재에서 쓰인 그런 책이 절대 아니에요. 때는 1세기 후반, 로마 제국의 박해가 정말 극에 달했을 때 외딴 섬 반모로 유배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처음부터 절망적인 현실, 그 한복판에서 피어난 메시지였던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진짜 목적은 사람들을 겁주려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박해 때문에 신음하던 사람들한테 여러분, 견뎌내세요. 심판의 경고를 잊지 마세요. 하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바로 우리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 이 구절이야말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꿰뚫는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에는 모두가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바로 그 시대에 대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니, 역사의 진짜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고 말이죠. 자, 이제 배경은 충분히 이해했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요한이 봤던 그 하늘의 광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앞으로 벌어질 모든 어마어마한 사건들의 무대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완전 반전이 등장하는데요. 이 거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뭐 힘센 정복자나 용맹한 사자가 아니에요. 바로 희생된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진짜 힘은 권력이 아니라 희생에서 나온다는 걸 처음부터 딱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어린 양만이 7개의 인으로 단단히 봉인된 두루마리를 열 자격이 있다고 나와요. 이 두루마리가 열리는 그 순간, 역사의 마지막 장을 여는 거대한 사건들의 막이 오르는 겁니다. 모든 이야기의 열쇠를 바로 이 어린 양이 쥐고 있었던 거죠. 두루마리가 열리면서 이제 이야기의 본격적인 액션이 시작됩니다. 바로 3번에 걸쳐서 연속으로 쏟아지는 심판 시리즈예요. 세상이 어떻게 대혼란에 빠지는지 한번 보시죠. 그 첫 번째 심판 시리즈가 바로 7인입니다. 어린 양의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마치 땜이 터진 것처럼 끔찍한 재앙들이 세상에 막 쏟아져 나와요. 그 결과는 정말 끔찍합니다. 전쟁, 기근, 역병, 죽음이 온 땅을 휩쓸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심지어 하늘마저 흔들리죠. 하나의 재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음 재앙을 불러오면서 긴장감이 정말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죠. 7번째 인이 떼어지자 훨씬 더 파괴적이고 강렬한 2번째 심판 시리즈, 바로 7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심판은 이제 인간 사회를 넘어서 자연계 그 자체를 파괴하기 시작해요. 땅, 바다, 강, 심지어 하늘의 별까지 전부 타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건 그리스도의 왕국과 최후의 심판이 정말 코앞에 닥쳤다는 신호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쏟아진 이 끔찍한 재앙들, 도대체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걸까요?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는 영적 전쟁의 실체, 그리고 그 핵심 인물들을 하나씩 무대 위로 불러냅니다. 이야기의 최종 보스죠. 바로 거대한 용입니다. 이옛 뱀, 즉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존재인데요. 하늘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은 혼자 싸우지 않아요. 용에게서 권세를 받아서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이 있는데요. 이 짐승은 당시 기독교인들을 억압했던 로마 제국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숭배하라고 강요하는 세상의 아주 막강한 정치 권력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 짐승에게는 일종의 홍보 담당관 혹은 프로파간다 책임자가 있어요. 바로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존재는 온갖 기만적인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하도록 만들고 그 악명 높은 짐승의 표, 666을 시행하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막강해 보이는 악의 세력에 맞서서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 구절이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승리는 군사력 같은 힘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 양의 피, 즉 희생, 그리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실한 증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아주 역설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과 악의 대결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 기나긴 갈등이 과연 어떻게 끝나는지 이야기의 장엄한 결말을 함께 지켜보시죠. 악의 세력이 마침내 패배하고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펼쳐집니다. 최후의 사건들은 정말 숨가쁘게 전개됩니다. 먼저 부패한 세상 시스템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와르르 무너져요.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십니다. 아마겟돈에서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진 후에 최후의 심판이 내려지고 마침내 모든 낡은 것이 사라진 그 자리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이게 바로 선이 악을 완전히 이기는 장엄한 피날레인 거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이 그냥 무서운 심판의 책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희망의 책이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고통과 슬픔, 죽음이 완전히 끝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세상에 대한 약속이니까요. 결국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미래 예언서라기보다는 끔찍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이겠죠. 2000년 전 박해받던 신자들에게 희망과 정의를 외쳤던 이 고대의 메시지는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